샬롬.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제 20장.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이집트를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소유이고 제사장이며 거룩한 백성이 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이 율법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 이미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의 백성 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즉 율법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먼저 10개의 계명의 형태로 주십니다. 이 계명은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간결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의 실제 생활에 적용하기에는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을 위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쉽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살인하지 말아야 하는데 만약 산에서 벌목을 하다가 도끼가 빠져서 함께 일하던 사람들을 쳐서 죽여버렸다면 그것이 살인인지 확실하게 답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장 22절부터는 구체적으로 이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어 줍니다. 즉 10계명은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 한다라는 세세한 법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이 된다는 언약, 그 언약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계명은 우리를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 그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10계명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주실 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너라는 2인칭 단수를 계속 사용하고 있죠. 즉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과 개인적인 관계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계명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참 신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또한 2계명을 통해 그분은 영이시라는 것과 그리고 온 세계의 창조주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비로우시며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3계명은 그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4계명은 우리 모든 일상, 우리 삶의 모든 일의 주권자이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 천국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도 하나님의 권위와 생명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참된 진리가 되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합니다. 무엇보다 계명은 참 사랑의 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백성인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법에 순종하라고 하신 것은 그 법을 지켜야 나는 너를 사랑하겠고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율법이 있기 전 그리고 우리는 율법에 불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히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율법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무시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자비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은 그의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율법이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하여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에서 율법은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해주는 선하고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결국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게 되고 사망으로 인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해주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해줍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넘어지고 실수하더라도 우리는 정죄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성도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가고 더 가까워져 갑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가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로서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닌 것이지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알아가고 있는 상태이지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계명을 묵상할 때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져 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더 합당하게 바뀌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기억하며 더욱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주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그리고 실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보다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더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말씀의 깨달음으로 오늘보다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조금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뻐하는 삶으로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